오늘 발표된 어제 확진자 숫자도 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 내일 이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가 내일 있을 것이다 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더 격상이 되면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라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일 일이고,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께서 성전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된 이 시간만큼 걱정하지 않고, 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귀한 생명이 될 수 있는 축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펴실 말씀은요, 사무엘상입니다. 4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이고요.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은 이 말씀, 그런데요, 이 말씀은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아주 이상한 말씀이라는 거죠. 뭐가 그렇게 이상할까요? 우선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집니다. 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금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이유를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흘러 넘치던 요단 강물을 마르게 만들었던 언약궤였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여호와의 언약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도착을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크게 소리를 치면서 좋아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쳤던 신이다라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참 이상한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혹 이상한 것을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하고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가 도착한 이후에 다시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또 패합니다. 앞선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 전투에 참석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졌었던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앞세우고 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졌던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뭐가 이상한 말씀인지 좀 다시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으니라. 7절이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다시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도착한 줄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알기에도 언약궤는 그들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이상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한 말씀 더 볼게요. 이번에는 3절하고 4절을 좀 보세요. 3절하고 4절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첫 번째 전투에서 졌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사람을 보내요? 실로로 사람을 보냅니다. 실로로 사람을 왜 보냈을까요? 거기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러 실로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져온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특별히 그 전쟁터에 있었던 군인들이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보고는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상한가요?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
한 말씀 보고 올게요. 시편 78편 보세요. 60절입니다. 시편 78편 60절이요. (861쪽에) 있습니다. 78편 6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 가운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떠나셨다는 겁니다. 누가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거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왜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에 읽었던 사무엘상 4장 5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언약궤가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좋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장군들도 좋아서 소리를 지르고 장로들도 좋아서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들까지도 좋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환호성을 지르죠. 언약궤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언약궤였습니까? 어떤 언약궤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신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좋아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신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함께 하시지 않는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를 보고는 지금 좋아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상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은요, 장로들은요,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4절 보세요. 사무엘상 4장 4절이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실로로 언약궤를 가지고 간 사람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로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언약궤는 성소, 특별히 어디 있었어요?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제사장이랄지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1년에 단 하루 구별된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랄지라도 대제사장이랄지라도 구별된 그 대속죄일이 아닌 날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자체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랄지라도 대속죄일이 아닌 날 어느 누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러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날이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지 않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성소에 가서 자신들의 죄를 제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자신들의 죄를, 지난 한 해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도말받기 위하여 그 성소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심지어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전투에서 지고 난 다음, 그래서 4,000명이 죽고 난 다음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고 말했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속죄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셔서 함께 하시지 않는 언약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좋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성을 질렀던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 한 박스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빈 상자인 거예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내용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근데 빈 상자를 들고는 사과를 그것도 한 박스나 선물을 받았다고 좋아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이 코미디 프로에서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함께 하시지 않는 언약궤가 도착했는데도 너무 좋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떠나셨는데 언약궤가 왔다고. 지금 너무 좋아서 모두가 다 같이 환호성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부조 선지자 58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진지로 가져가도록 명령하지도 않으셨고 허락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가 저희 것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진중으로 가져올 때 큰 환호성을 울렸다. 58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난이 이스라엘에게 내렸다. 여호와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 저희 중에서 떠났을 때에 실제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전에는 이 법궤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기적적 승리를 얻곤 했다. 금으로 만든 그룹의 날개는 법궤를 덮었고 눈에 보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상징인 이루 말할 수 없는 속죄소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덮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법궤는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으셨어요?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떠나셨을까요? 다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 선지자 584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다만 명목상의 신앙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법궤 속에 간직한 율법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계명을 멸시하고 그 요구를 경시하여 그들 중에 계시는 여호와의 성령을 슬프게 하였다. 백성들이 거룩한 계명을 순종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법궤를 하나님과 관련시키지도 않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에는 그 법궤가 그들에게 보통 궤짝보다 더 유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라보듯이 마치 법궤 자체가 능력과 구원을 가진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들은 법궤에 넣어둔 율법을 범하였다. 법궤를 숭배하는 그 일이 그들을 형식주의와 위선과 우상 숭배로 인도하였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기까지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없으셨다. 길게 읽어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다만 명목상의 신앙에 불과했다.
그들은 계명을 멸시하고 그 요구를 경시하여 그들 중에 계시는 여호와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였다.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법궤를 하나님과 관련시키지 않고 순종함으로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에는 그 법궤가 그들에게 보통 궤짝보다 더 유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자기의 신들을 바라보듯이 마치 법궤 자체가 능력과 구원을 가진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들은 법궤에 넣어둔 율법을 범하였다. 법궤를 숭배하는 그 일이 그들을 형식주의와 위선과 우상 숭배로 인도하였다. 그들의 죄가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없으셨다.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멸시하고 그 요구를 경시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궤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능력, 구원을 가진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언약궤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없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싸움에서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면서도 졌었던 그날 그 전쟁터에서 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신이 도착했지만, 언약궤가 도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힘써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들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전에 이겼을 때 저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우리가 저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언약궤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이기는 사람이 나오고 지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전쟁의 끝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워 이긴 다음에 그 전쟁터에서 우리는 이겼고 너희는 졌어 하고 그렇게 돌아서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 사람들은 이긴 사람들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은 어떻게 시작이 돼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는 다 뭐해요?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그 친구들이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싸워서 이기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무려 수십 년간 강제로 점령했던 그러한 최근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세요?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에벤 에셀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아스돗은 어디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블레셋의 첫 번째 도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인 거죠.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전쟁 포로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수많은 좋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만 가지고 가요? 오직 하나님의 궤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은 있었지만 전쟁에서 진 결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대신 포로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시간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던 그 엘리 제사장 그 사사시대의 상황을, 특별히 영적인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가 사사 겸 대제사장으로 일했을 때였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던 그때였습니다. 그때의 영적인 상황을 이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해서요? 희귀해서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형식적인 신앙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그들의 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하고는 내가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라고 선언하시면서 떠나신 것입니까? 해도 너무하다. 해도 너무하다. 내가 더 이상은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 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에스겔 8장 6절 말씀입니다. 저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하여금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더 이상은 같이 있을 수 없다, 화난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해도 너무하다, 정도껏 해야지 라면서 분노하시는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나로 내 성소를 떠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시면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그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계명을 멸시하고 그 요구를 경시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성령을 슬프시게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우상을 바라보듯 바라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떠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조금씩 밀려나고 계셨지만 그래도 그 백성들을 떠나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관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에 함께 하실 수는 없으셨지만 그 전쟁터에 오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도 전쟁에서 패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대신 포로가 되셔서 블레셋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잡혀가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진 자신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 잡혀갔는데 이번엔 왜 우리를 안 잡아가지?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포로가 되신 것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잘할 때만, 순종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해도, 몰라도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깨닫지 못해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얼마가 지나기까지요? 그 언약궤가 얼마 만에 돌아오죠? 우리 지난 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7달 만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7달 동안 그 언약궤를 찾으려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포로가 되셔서 그들을 살게 하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도 그 전쟁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그런 백성들도 그 가운데서 구원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 가치가 있을까? 우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그럴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셨다면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산상보훈 22쪽에 나오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분께서는 원한을 품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벌을 주려 하지 않으시고 구속하려 하신다. 당신의 섭리를 따라 나타내시는 엄격함도 실은 완악한 자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고통을 씻어주고 그들의 상처에 향유를 발라주고자 심히 갈망하신다. 하나님께서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심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제거해 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분께서는 원한을 품는 분이 아니시다. 벌을 주려 하지 않으시고 구속하려고 하신다. 당신의 섭리를 따라 나타내시는 엄격함도 실은 그 완악한 사람들을 구원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의 고통을 씻어주고 그들의 상처에 향유를 발라주고자 심히 갈망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죄들을 제거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연합회에서 주관한 연말 기도주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했던 한 해였지만 그래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쟁에서 졌던 자신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포로가 되신 것도 모르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서 만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까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너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도 그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도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문해보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법궤를 찾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먹고 살아가는 일에 더 열중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오늘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눈에 보이는 일들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렇게 우리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말 실제의 모습일 수 있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백성들에게서 밀려나시면서도 하나님은 떠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시면서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오늘도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벌을 주려고 하지 않으시고 구속하려고 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엄격함도 실은 완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씻어주고 우리들의 상처에 향유를 발라주고자 오늘도 심히 갈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죄들을 제거해 주기를 오늘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그런 백성들을 전쟁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결국은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시 사단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결국은 구원해 주실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존중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지 못하시면서 우리에게서 이렇게 밀려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게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자야 내가 저들에게서 이렇게 밀려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저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 모두가 일어서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도 그 법궤를 보면서 좋아서 소리치고 있는 백성들이고 전쟁에서 진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는데도 왜 안 잡혀갔는지도 모르고 빼앗긴 법궤는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당장 오늘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백성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저들이 나를 밀어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밀려나고 있는데 그래도 어쩌겠니? 내가 저들을 어떻게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떨리는 그 호소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꼭 들려지는 음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수선하고 복잡했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때 정말 돌아보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인식도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성경을 펴서 찾지 않아도 알고 있을 만큼 그 말씀들에 익숙한데 살아온 우리의 발자국들을 보면 그 말씀은 나중이고 우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급하고 또 해야 될 일들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가치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존재만으로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너를 위하여 지금도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인지 이제는 저희들도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실 때에 나 스스로 때 좋지 못한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 나를 나 스스로 너무 작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그런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하늘에 분명 꼭 가게 될 것이라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